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많은 복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 시간 들려진 이 말씀이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살아서 우리가 이 수양관을 내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도 말씀이 우리 마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죠? 예, 오늘 저녁에도 박옥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였으면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로 거기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사로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에 슬퍼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보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을 때 곧 피곤하여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마음의 세계 안으로 우리 이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경험한 마음의 세계는 실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100만 분지나 1000만 분지를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깨달으면서 성경이 내 마음 안에 전에 없던 새 마음을 일으켜 주는 게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한 번은 제가 나환자촌에 초대를 받아 집회를 하러 가게 됐는데 그 나환자촌에 처음 가는 집회인데 교회에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환자촌에 간다면서요? 예. 조심해야 돼요. 왜요? 나환자들이 시험해 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을 시험한다니까요. 고름이 줄줄 흐르는 손 가지고 달걀 삶을 까서 줘요. 먹으라고. 먹을래요 말래요? 그런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랬어요. 그거 다 이제 넘겼는데 집회 한 3일쯤 앞두고 새벽에 이제 잠이 깼는데 내가 나환자촌에 가면 정말 달걀을 고름 묻은 손으로 까가지고 줄까? 그럼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나환자촌에 가면 생전 처음 봤는데 물론 그분들 그런 거 없지요. 그런데 누가 그런 싱거운 소리를 했어요. 거기 가면 잠은 어떻게 자고 밥은 어떻게 먹자 그럴까? 같이 먹자 그럴까? 따로 먹자 그럴까? 궁금했어요. 또 조심이 됐어요. 교회에 이제 그 새벽에 가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려고 무릎을 꿇고 관계상 앞에 있는데 제가 종종 주님 앞에 기도드리려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드리면 아무도 없이 주님과 둘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니까 참 이렇게 좋아요. 그때 하나님이 성경 말씀 한마디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네 집에 식사하러 가셨을 때에 그 성경이 그냥 그때 막 떠올랐어요. 하나님 내게 보여주는 말씀처럼. 깜짝 놀랐어요. 그 위대하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는데 나같이 천하고 못난 인간이 나환자촌에 간 동안 뭘 그리 길게 있으랴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 좀 이따 이제 기도를 하는데 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나환자가 떨어 있는 거 아니야. 너 문둥병 걸린 나환자야. 그전 나환자하고 내가 다르다 내가 전혀 다를 게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제 아내를 초대해가지고 간증을 한번 들으면서 우리 집사님 목사님은 우리 박옥수 목사님 키가 조그마하고 커요.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집회 날이 돼서 내가 딱 갔는데 사람들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어르더르 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 어디 계시? 왜 그러냐고. 집회 왔다고 했더니 집회 참석하러 온 줄 알아요. 내가 이제 강사 목사가 아니 박 목사님이니까 그랬더니 키 안 작네. 키가 하도 적다니 한 뭐 요조만 한 100cm쯤 된 줄 알았던가 봐요. 제가 키 적긴 적은 편인데요. 꿈 같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겨울인데 굉장히 추울 때인데 옛날 그 당시는 시설이 안 좋아 예배당이 상당히 추웠어요. 저녁 설교를 마치고 나는데 제3 받기로 손들어 한 40명이 손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배당 추워서 우리 숙소로 올라가는데 저는 방에 막 사람이 꽉 들어찼어요. 새벽 1시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평안함이 거기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박문택 장로님 보고 변호사신데 왜 목사 안 하고 변호사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그래요. 저는 박문택 장로님 오셔서 목회를 하시면 저보다 훨씬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이성호 장로님은 치과 의사인데 그 치과 의사 뭐하러 이빨 가느냐고. 성경에 보내 이를 갈며 하는 데가 있는데 하나 또 그거 다 이빨 다 갈라질 텐데 복음 전하라고. 우리 교회 좋은 장로님들이 많아요. 제가 목사가 된 뒤에 하늘나라가 상을 받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땅에는 참 많은 상을 받았어요. 제가 제 아들을 데리고 차를 타고 가면은 종종 그래 영구가 저 산골에 넘어 동네가 있는데 거기 나완자촌 교회가 있어. 그 교회 목사님은 이용원 목사님이라고 해서 이름 잊어버린다. 이발소 이용원, 그래서 이용원 목사님이야. 아버지가 거기서 집회를 했다. 저 고개 넘어 저쪽에 가면 예배당이 있어. 그 집회할 때 아버지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좁으니까 차를 타고 지나가면 웬만한 데는 제가 집회했던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선교회 교회 말고 옛날에는 일반 교회가 집회를 많이 했는데 제가 본 장로교회 같은 데는 군대 제대하고 그 이듬해 갔어요. 양복이 없어서 하여튼 뭐 중고 양복 하나 그것도 어디 생겼는데 걸치고 갔는데 양복이 너무 적어가지고 앞에 배가 다 나오고 그랬어요. 형제를 같이 데려갔는데 그 형제는 막 결혼해서 새 양복을 입었는데 우리는 압곡동 산속에 있다가 가니까 우리가 어떤 잘 몰랐는데 보원도 그때는 시골이죠. 그 당시는 압곡동이면 굉장히 선진 도시라서 버스 정류장에 우리 마중 나온 젊은 청년들이 전부 다 멋진 옷을 입었어요. 우리 숙소에 와 그 형제가 나를 보고 옷을 갈아입자 하더라고요. 바꿔 입자 하더라고요. 그 형제하고 나하고 옷을 바꿔 입었는데 그거 다 알 거예요. 그 교회에서 마중 나와봐서. 그 형제는 저보다 또 키가 커가지고 양복이 좀 커요. 그랬는데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는 동안에 온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설교하는 시간은 오전에 저녁에 2시간인데 하루에 2시간인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입이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밀양에서 집회를 하는데 나완자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놀러 가재요. 그래서 왜 가느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꼭 이유를 따지냐고 가자고 따라갔어요. 산에 기도원에 집회를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그 뭐 넥타이도 안 매고 그냥 갔었는데 저녁에 이제 강사 목사님 보니까 오늘 지금 누구 다 있는데 내 이름이 없긴 난 안 한 줄 알았어요. 강사 목사님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올라서더니 오늘 제게는 우리가 그 순서상은 내가 강사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박옥수 목사님이 말씀을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옥수 목사 시간을 드립니다.
앞에 앉아 있다가 올라왔어요. 본교회 목사님이 그때는 뭐 바빠가지고 집회 준비하고 또 이제 늦게 이제 들어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다녀서 있는데. 그 더 놀란 건 제가 넥타이 안 매고 다녔었다고. 그 장로교 고신파인데 거기는 넥타이 안 매고만 다녔으면 난리가 나는데. 하여튼 예배를 마쳤는데 그 목사 숙소에 찾아왔어요. 어느 교회냐? 어느 교회다. 그래도 그렇지 넥타이 안 매고 어떻게 강대상에 올라서십니까? 그랬어요. 난 성경에 넥타이 매고 올라가는 법이 없어서 자주 안 매고 올라갈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매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설교할 줄 알았으면 맬 건데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올라오라 했는데 그때 어떻게 넥타이 사러 갈 수도 없고 그냥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이분은 막 내가 넥타이 안 맨 것 때문에 마음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자꾸 이유를 달아요. 물론 그때 저 아주 젊을 때인데 저보다 그러면 훨씬 나이 많죠. 내가 화를 냈어요. 무슨 목사가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그만하면 알아들을 만한데 그렇다고 지금 다시 넥타이 메고 다시 올라갈까요? 제가 성질이 고약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알아요. 좀 점잖해 보려고 한번 해도 안 돼요. 딴 건 다 되는데 이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아무 소리 못하고 가더라고요. 그 이튿날 저녁에는 이제 이튿날 오전이죠. 오전 시간에 혹시 나오라 하는지 뭐 넥타이 메고 왔어요. 근데 창세기 강의를 했는데 설교 끝날 때쯤 되니까 본교회 목사님 뻘떡 일어나더니 막 밖으로 뛰어나가더라고요. 아니 밑에 가서 자기 교회 이제 이거는 저기 목회자 모임인데 교인들 다 불러왔어. 여기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일어났다고. 그러나 거기 참석한 대부분의 목사님들 그때 구원을 받았어요. 이분들 제가 장로교가 아니니까 나를 지금 초대 못하니까 시간표를 짜놓고 그들이 이제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를 설교를 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지리산 뱀삽골에서 갔던 집회, 여수 애야원교회에서 가셨던 집회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지금 제가 나이가 많은데 이제 서울시에서 74살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74살 강대상에 올라온 사람 몇 명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밖에 없었는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55년 동안 사는 동안에 행복한 것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어려운 일도 참 많았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올라간다면 주님 앞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나를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정말 주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저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옛날 장로교 다닐 때 저는 키도 적고 인물도 못생기고 입만 크다고 해서 제 별명이 바소골이에요.
바소리 뭔지 잘 모르시죠? 소쿠리인데 그 지게에 넣는 소쿠리, 그 바소구리라. 입이 그렇게 크다고. 저 별명이 많아요. 어릴 때는, 학교 다닐 때는 기차길 옆 오막살이 옥수수는 자도 큰다. 너라 애들이 남아가면 그 노래를 불렀어요. 기차 소리 오란 해도 옥수수는 자주 큰다. 제가 하나도 싫지 않았어요. 옥수수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성호 장로님이 치과병원을 차리는데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서 옥수수 치과를 했더니 그대로 옥수수 치과를 했는데 그 이름이 좋아요. 손님들이 그래 많이 온대. 기억하기 좋고 뭐.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제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줬어요. 복음도 깨우쳐 주시고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사는지 그런 걸 차근차근히 가르쳐 줬어요. 물론 지금도 제가 우리 순교회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보다 더 잘하는 분이 왔을 때 저 못한다 그러겠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친구 가운데 가장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 하나 천충남이라고 했었는데 그 친구는 나보다 나이가 1살 더 많은데 인물이 참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요. 제가 자주 생각해봐요. 강대산에 조만한 나무 말고 청충나미가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했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 친구는 성품이 그래 좋아요. 난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 만나면 짜증내고 잘 다투었어요. 한 번은 제 친구 하나가 내 물건을 부숴가지고 막 화가 굉장히 났어요. 막 화를 내고 야 옥수야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면 다야. 막 그래 막 한참 막 성질을 부렸어요. 충남이가 오더니 날 보면 옥수야 너 죽길이 그거에 뭘 그러냐. 화 안 나게 됐어. 내 거 줄게. 내 거 너보다 좋아. 내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자주 주님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날 목사로 세웠습니까? 나 말고 청충남이 세웠으면 성도들이 보기도 인물이 좋고 키도 크고 해서 좋고 성품도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행복할 텐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웠습니까? 자주 물어봐요. 저는 55년 동안 예수님 안에 사는 동안에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복들을 받았어요. 최근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해외 나가면 정말 대접을 받아요. 보통 제가 가면 호텔 뭐 정부에서 하든지 진행부에서 하든지 최고 호텔 뭐 제일 좋은 호텔 정부에서 대부분 정부가 제가 갔을 때 경찰관 호송하게 하고 제 앞차에 에스코트 오토바이 에스코트 하도록 그렇게 해주고 저 같은 사람이 뭔데 장관들이 만나고 싶어 하고 대통령이 뵙자고 하고요. 이해가 안 가요. 잘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나를 목사가 되게 했습니까? 혼자 이래 있으면 그렇게 감격스러워요. 어릴 때 제가 선산 여기서 조금 여기서 김천서 24km 떨어진 데인데 이거 1시간이면 가요. 차로. 우리 교회에 부흥의 강사 목사님 오시면 그렇게 존경스러웠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목사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누님이 저를 보고 옥수야 너는 목사 될 생각 절대 하지 마라.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혀가 짧아가지고 말하면 발음이 아주 이상해요. 구원받고 나는데 말 고치려고 말 한마디 한마디 힘을 줘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제 아내는 지금도 저를 보고 놀래요. 제 아내가 저한테 별명이 산시산년이에요. 제가 33년 발음이 안 된대요. 그래서 산시산년 간다고. 너 날 보고 제 아내가 산시산년 그래요. 예수님이 산시산년 동안에 제 아내가 막 놀려요. 그래서 그걸 33년 하려고 애를 써야 됐고, 지금은 연습하라고 발음이 많이 좋아진 편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 설교를 늘 들어서 발음에 대해 잘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이 들으면 발음이 안 좋은 걸 알아요. 그래서 방송 같은 데 가면 이제 참 다행인 것이 한국에서는 방송 별로 안 하고 해외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내 발음을 몰라서. 러시아 TVN 방송국에서 제가 보통 지방 외국에 가면은 유명인이기 때문에 을의 방송국에서 방송하자고 이제 요청이 와요. 방송에 가서 이제 메이크업하고 이제 방송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갈 때 이제 PD가 나와서 방송 내용 설명하고 같이 의논하고 무슨 이야기 이런 질문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제 방송이 시작돼요. 4년 전에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에 가서 TVN 아주 유명한 방송국인데 가서 방송을 했어요. 그 이듬해가 또 이제 방송 요청 와서 했는데 PD가 방송 이야기 나오면 신앙에 자꾸 물어요. 한 번 질문해서 대답, 두 번 질문해서 자꾸 하길래 그다음 아예 복음을 전해버렸어요. PD가 구원을 받았어요. 방송에서 방송하는데 아나운서는 틈만 있으면 신앙 얘기를 물어요. 방송 마치고 나오니까 스튜디오 앞에서 사장님 비서가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사장님께 좀 보고 싶어요. 뵙자 그럽니다. 제 방송에 나가고 났는데 그 방송국 직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이디오피아의 엘샤다이라는 방송이 있는데 석 달 전에 제가 거기 갔을 때 거기서 방송을 한번 했어요. 보통 가면 저는 유명인이 돼서요. 어느 큰 방송국에서 제가 온 거 알면 방송 요청이 와요. 엘샤다이는 시청자가 3,500만 명인데요. 제가 방송하고 난 뒤에 편지가 막 그렇게 많이 쏟아져 왔어요. 어떻게 목사님 만날 수 있나요? 목사님 어디서 설교하냐고. 엘샤다이 쪽에서 저에게 방송 요청이 왔어요. 정기 방송해 달라고. 지금 이디오피아 통역이 없어가지고 예성 목사 아들 통역 지금 교섭하고 있는 중인데 되면 그저 방송 녹화해서 보내야 돼요.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
인도 하이드라바에서도 마인드 교육 때문에 또 이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요청이 오고 있고 그런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윗은 양치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니까 그가 왕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고요. 전 성경에서 사도행 13장 22절에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그로 이루게 하리라 그런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과 마음을 합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 다윗처럼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을 합치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내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저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싫었어요. 저는 정말 내가 그렇게 싫었어요. 내가 15살만 돼도 좀 바르게 살아보겠다. 지금 내가 10살이었으면 정말 나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정말 나 바르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내 삶이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그냥 길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사는데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전부 다 어둡고 더럽고 삐뚤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예수님께 나를 이끌고 계시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하고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는 여러분은 다른 여러분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은 내가 잘한 거, 성실한 거 그런 부분 상당히 중요히 여기지만 주님은 여러분이 잘하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헌금자로 그거 별로 관심 안 둬요. 죄송합니다. 헌금하지 하란 말은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대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나이 많고 적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인물 잘나고 못나고 키 크고 적고 아무 상관없고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당신 뜻을 인도하는 인도를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주님하고 항상 다른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처럼 많은 자손을 주리라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사라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계지종과 동침의 아들을 낳으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으니까요. 이야기는 들어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 성경을 펴놓고 읽어가면서 성경 단어 하나하나에 문장 하나하나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한 문장 속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문장을 읽어 그 문장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적으로 마음을 기울이면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 하나님 일하는 게 정확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뭐 똑똑하고 어리석고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무리 IQ가 나빠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지혜로워져요. 그건 너무너무 신기해요. 마치 주전자에 비어있을 때 수도꼭지 털어놓으면 금방 물이 차듯이, 이런 지혜가 모자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지혜로울 수밖에 없고, 나태하고 태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성실하게 되면 성실할 수밖에 없고, 못난 사람 하나님 잘 나게 하면 뭐 전혀 문제가 없고, 가난한 사람 부유하게 되는 또 문제가 없고, 지위를 높이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에게. 저는 그걸 정확히 알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똑똑하냐 잘나냐 그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얼마나 성실하냐 그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해 여러분 그 마음과 뜻을 같이 하면 앞에 어떤 문제 일어나도 문제가 안 돼요. 오늘 저에게 읽은 이야기는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을 먹이다가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서 이제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을 만납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 그때부터 유명해져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돼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환영하면 뭐냐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화가 나요. 사울이 화가 나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그때부터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삶이 시작됐어요. 때때로 사울이 수천 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 찾으러 왔고 다윗은 피해나고,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내가 사울이 나를 찾다가 못 찾겠지. 블레셋 가서 블레셋 갔는데 블레셋 아기스 왕이 있는데 내가 왕과 같이 왕도에 있기 불편하니까 나에게 땅을 주셔서 이제 시글락을 줘서 시글락에서 이제 다윗이 집을 짓고 그 백성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같이 살았어요. 어느 날 이제 전쟁터 갔다 돌아왔는데 시글락에 와 보니까 집이 다 불탔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여자들 다 사로잡혀 갔어요. 왜 이런 일이 난지 몰랐어요. 그냥 그런 일이니까 이제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슬퍼서 울 기력이 없이 울었어요. 참 여러분 재밌는 거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이런 마음하고 그 천지 차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듣으면 참 좋아요. 어제 저녁에 어떤 자매님이 있는데 그 자매님이 교회를 떠나서 오랫동안 있다가 갑상선 암이 걸렸는데, 사실 요즘 갑상선 암은 암이라고 취급도 안 해요. 아주 쉽게 치료가 되니까요. 자매 바짝 늘 거의 몸이 너무 약해지셨어요. 앰뷸런스를 구해가지고 울산에서 여기까지 왔다가 저를 만나려고. 저녁에 조금 말씀을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자매님 말도 잘 못하시고 대답도 잘 못하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가족들이, 아들이 내일 아침에 7시 반쯤
한 번 더 오시면 기도 한 번 더 해드리겠다고. 내가 7시 반에 오라고 그래. 오늘 아침이죠. 자매님 오늘 아침에 왔어요. 밤사이 몸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말씀하 자매님, 하나님 우리 행위를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해요. 교회 이런저런 이유로 비난한 얘기도 교회 떠나는 가장 어려운 것은 병들었을 때, 그래도 교회에 오면 말씀 전해주고 기도해 주는데 정말 한 몇 년 동안 못 받은 자매님이 앰뷸런스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내가 너무 반갑고 고마웠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사역자 모임 있다가 원래 7시 반에 아침 먹고 이제 그 구리스코 훈련에 가서 교사 모임하고 9시부터 제가 지금 말씀 전하는데 7시 반에 오라 그러는 거 제가 한 8시 다 돼서 와서 오늘 좀 늦어서 사역자 모임 하다가 늦어서 자매님 모임 많이 좋아지면 너무 기뻤어요. 자매님 그 아들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기회 되면 기회 있을 때마다 나한테 전화하라고. 전화로도 기도해 드리겠다고. 하나님 자매님을 사랑하신다고, 고치시길 원하실 거라고, 하나님 고칠 거라고. 시글락이 불이 탔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없고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보, 원수가, 영구가 먼저 부르겠죠.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 슬픔 속에 있을 때 똑같은 슬픔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있을 때하고 없을 때는 천지 차이예요. 의정부에 있는 이봉춘 무슨 의정부 있죠. 내가 광주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갔는데 이봉춘 목사를 만났어요. 교회 떠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카센터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봉춘 목사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생각을 잡으면 복음을 다시 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가 한 12월 26일인가 하여튼 연말 바로 직전인데 만일에 교회로 돌아오고 싶으면 원래 안에 와라 그랬어요. 4일 정도 남았는데 뭐 카센터 정리하고 뭐 정리 안 하고 그냥 와도 몸만 오면 되니까 그죠? 원래 안에 왔어요. 오고 나서 바로 이봉준 목사 사모님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리고 올라오고 난 뒤에 발견됐죠. 그전에 걸렸는데 내 마음이 막 그렇게 감사했어요. 똑같은 암이 걸려도 교회 밖에 있을 때와 교회 안에는 천지 차이예요. 사람들이 교회 떠나가서 그런 암 같은 병이 걸리면 가책도 더 받고 문제는 그 어려움 속에서 소망으로 돌이킬 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글락에서 도착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시글락을 다 불태우고 처자들, 아내하고 아이들 다 사로잡아 갔어요.
그들이 울 기력이 없이 울었는데 그들이 울음을 계속하는 동안에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들 눈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고 잿더미가 보이고 자기 살던 문 앞에 와서 사랑하는 아내를 부르고 아들이 딸을 부르면서 처자가 사로잡혀 간 그 슬픔만 가득 찼었어. 그런데 교회 안에서 암이 걸려도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목회자가 뭘 하느냐 하면은 기도를 받으러 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때 기도도 해주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 일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두도록 그렇게 목회자는 인도해 줘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똑같은 암이 걸려도 똑같은 병이 있어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 계실 때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천지차이에요. 이봉춘 목사님 내가 너무 기쁘다. 자네가 만일에 내가 원래 안 오라 해가지고 원래 와서 암이 발견돼 교회 안에 있으니까 기도되고 소망이 되는데 네가 교회를 떠나 혼자 있으면서 아무 교제할 사람 없는데 암이 걸렸다고 해보자. 얼마나 교회 떠난 것에 가책 더 받고 제 정죄함만 받고 고통만 들고 얼마나 어려웠겠느냐. 사모 오라고 교제라고 기도를 했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사모님이 굉장히 건강해요. 우리 교회에 사모님 가운데 암 걸린 사모님들이 많아요. 정은자 목사님 사모님도 암이 걸려가지고 막 참 고생을 했는데 정은자 목사 보면 우리 교회 살찐 목사는 정은자 목사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제일 잘 먹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좀 살 좀 찌고 배가 좀 나왔고 그 외엔 다 그렇게 살았는데 정은자 목사 얼굴이 특히 저 이번에 또 창원 가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요. 정은자 목사님 사모님이 암 걸렸는데 깨끗한 암 너무 감사하고 김영희 목사님 사모님도 암이 걸려 깨끗하게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지난 가을에는 박영준 목사님 사모님 암이 그 급성암이라서 전흥준 박사님 이야기 보고 한 들어보면 올해 가면 3개월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이제 부산 집회였는데 집회 마지막 날 박영준 목사님하고 얘기해서 병원에 가서 사모님 만나 1시간 동안 말씀을 했어요. 병원에서는 석 달 못 산다고 하는데 지금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몰라요. 똑같은 여러분이 암이 걸려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상태에서 암 걸린 거 마음에 없어요. 천지차이고 그다음 그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또 천지차이. 여러분 하나님이 향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굉장한 사람인 것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해결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두었을 때 불가능한데 병에서 이겨나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믿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성이 불타버렸고 처자가 사라졌거든. 그냥 야 우리 이럴 때 좀 모여봐. 울지마 말고 우리 좀 모이라니까. 야 빨리 와봐 모여봐. 우리 이럴 때는 찬송과 기도부터 해야 돼.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일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들은 막 슬퍼는 그냥 울어버렸어요. 울면 울수록 슬픔은 더 해가고요, 웃으면 울수록 기쁨은 더 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는 우리에게 웃음으로 바꿔주는 그 힘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백성들이 점점 울다 보니 더 슬퍼지는 거예요. 다윗 왕 된다고 따라왔더니 뭐 처자식 다 뺏기고 왕이 되면 뭐하고, 왕은 그냥 우리 그러면 다 망했네. 우리 바울 다윗 따라가지 말자, 그냥 가자, 그냥 때려 죽이고 가자. 그래 막 돌을 들고 그 무지한 사람들이 다윗 앞으로 분노에 찬 얼굴로, 내가 너 따라갔다가 처자 다 잃고 뭐 왕이 되면 뭐 돼? 너무 슬프다 보니까 이제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큰 돌을 막 항상 굳은 얼굴 하면서 막 다윗 앞에 달려들었어.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은데 하나님 안 찾다가 백성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진짜 그때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때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계셨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거와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밖에 길이,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 즉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문제를 따라가리까? 정령 찾겠습니다. 네가 따라가라. 정령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엔 이미 처자 다 찾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그때부터 상황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럴 때가 참 많았어요. 1968년도 군에 제대를 하고 저희 김천이라는 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옛날에 제가 선산에 있을 때 기차를 타려면 구미나 김천 나와 타야 하니까, 김천 보면 조그만 도시지만 너무 좋아 보이고 선산촌에서 보니 좋아 보이고 복음을 전하랬어요. 제가 그때 지금 서울대학교에 있는, 거기가 옛날에 목장이었는데 영국인 선교사 제임스란 분이 거기서 천막을 쳐놓고 집회를 했어요. 옛날엔 천막 쳐놓고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그쪽에 집회를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네가 우리 집회 사이사이에 아이들 놓고 성경을 좀 가르쳐 주어라. 예, 좋습니다. 천막 이제 본 집회를 하고 나면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아이들, 동네 아이들 놀러 오는 모아놓고 찬송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닷새 동안 일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 제임스 선교사님 저에게 돈을 3,500원을 주셨어요. 수고했다고. 너무 고마웠어요. 3,500원을 가지고 기차를 타고 김천역에 내렸어요. 그때 군에 제대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경제 감각이 두네, 집세 얼마나 했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김천역에 3,500원 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방 2개가 있는 집이 있는데 참 좋아 보여서, 그런데 전세로 7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3,500원에 2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집을 못 얻었어요.
김천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내가 앞으로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할 거야, 이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하고 갔어요. 그 위에서 내는 김천역을 지내서 쭉 해서 상강 노타리까지 딱 내려오면서 많은 건물들을 봤어요. 혼자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저기 저 다방이 저기 있네요, 저 양품점 집이 있네요, 저기 사진관이 있네요, 저기 서점이 있네요. 하나님, 세상의 신들도 자기 사람들에게 집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복음을 집을 안 주시, 집을 주십시오. 그러나 하루 종일 김천이 끝에 가다니면서 집 보고 하는 저 집만 하면서 괜찮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김천역에서 뭐 한 2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돈이 없으니까 그런 추억들이 많아요. 하여튼 그날은 그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압곡동이라는 데 있었는데, 군에서 제하고 압곡동에서 갔는데 틈이 있으면 김천에 와서 방을 구하려고 다녔어요. 돈도 없으면서. 그날도 이제 김천 와서 집을 구하려고 왔다가 돌아가는데 버스 안에서 외국인, 영국인 선교사를 만났어요. 같이 앉아갔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 선교사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복음 전도자로. 아, 좋다고. 어디서 왔냐고. 영국에서 왔다고. 그분 한국어 실력이랑 내 영어 실력이 아주 비슷해서 이제 그 뭐 바디랭귀지 해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다가 당신 지금 어디 갔냐 물어봤어요. 여행을 간대요. 무슨 여행이야? 전도 여행이냐? 아니, 그냥 여행을 한대요. 내가 막 화가 얼마나 나는지 막 견딜 수 없었어. 무슨 놈의 선교사가 복음만저로 여행이나 다녀. 진짜 썩어도 한참 썩었네 그랬어요. 내가 한국말만 영어 섞어가면서 지금 김천서 거창까지 1시간이면 가도 그때 4시간 걸렸어요. 거창 갈 때까지 소리 질렀어요. 정말 굉장히 소리 크게 지르고 버스 안에 다 듣는데, 아니 복음 전도자가 선교사가 복음만 전하고 무슨 여행이나 다니고 그러면 선교비 받느냐고 말이야. 당장 영국으로 돌아가라고. 당신 썩은 선교사면 한국 더러워진다고. 저 이제 같이 해야 된 20, 그때 뭐 3살이나 그렇겠죠. 그건 아무 이야기 안 하고 들으셨어요. 전 막 그런 얘기 좀 많이 했어요. 마음에 안 들고. 그때는 철도 없고 그래서 뭐 다치는들 막 이야기 많이 했어.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울 때가 많은데. 거창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전 압곡동 가는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그분이 저 곁에 따라와서 미스터 팍, 예, 나 오늘 이제 당신 집에 가 좀 자면 되겠냐?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서 압곡동에 들어갔어요. 압곡동 우리 집에는 샘이 없어요. 도랑물 마셔요. 근데 도랑물도 깨끗하고 괜찮아서 마셨는데 우리는 마셔도 괜찮은 그분에게 도랑물을 줬는데 그분은 그날부터 설사해가지고 밤새도록 화장실 왔다 갔다 했어요.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4일 동안 누워있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여관세도 안 내고. 4일 되던 날 일어났어요. 혹시 내가 죽거든 시체를 아내에게 좀 부탁한다. 그건 하나도 안 어렵다고 주소만 적어 놓으라 그랬어.
4일 전에 일어나서 저희는 진짜 뭐 음식 같지 않은 음식을 드렸어요. 먹는 흉내를 내더니 미스터 팍, 예, 당신에게 부탁 하나 있다고. 영국인 선교사 나한테 무슨 부탁을 하려고 그러지?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나 당신하고 1년만 살고 싶다. 난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봤다. 당신처럼 사는 사람 처음 봤다. 당신의 삶을 배우고 싶다. 기가 막혔어요. 우리 사는 삶 이걸 뭘 배울 게 있느냐고. 아니라고. 나 정말 당신처럼 살고 싶다고. 당신 삶을 배우고 싶다고. 1년만 같이 살게 해달라고 그랬어. 내가 한만 생각해서 웃어온 거죠. 농담 아닌 것 같다.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얘기했어요. 좀 어렵다. 왜 어려우냐고. 당신은 본국에 선교비 들어오죠? 예, 들어온다고. 저는 직장도 없고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해서 하는데 우리 자주 굶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느냐고. 만일에 당신이 내 제의에 동의하면 내가 같이 허락하겠다고. 우리 굶어도 당신 빵 한 조각 우리 주지 말고, 당신 굶어도 우리 안 주고, 우린 줄 것도 없지만 그럴 수 있느냐고. 아, 그거를 갖겠다고. 그러라고. 그러면 같이 있자고. 우리는 김천에 가서 일할 텐데 당 김천 방어도 오라고. 우리도 김천 방어도 가겠다고 그랬어. 알았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전 정말 이해를 못해서 내가 사는 이 삶이 뭘 배울 게 있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압곡동은 참 산이 아름다워요. 동네가 참 그 정치가 있어요. 참 고요한 동네. 낮이 되면 닭 울음소리, 개 짖는 소리밖에 안 들리고요. 동네에서 엄마들이 아이 부를 때는 묘등이 올라와서 경자야 아이 그래요. 하여튼 그 아주머니들이 자기 딸 부르는데 순례야 아이 그러면은 이제 막 그 소리 들리는데 어디서 대답하는 모양이에요. 야 이 가시나 막 그래요. 압곡도에 재밌는 게 참 많아요. 제 기억에. 근데 좋은 게 그 높은 산이 있는데요. 그 산에는 거의 사람들이 안 와요. 여름에 더울 때는 제가 혼자 그 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옷 다 벗고 팬티만 입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막 산이 떨고 노래 부르고 걸러요. 그러면 노루들이 왔다 가고 이렇게 막 그 짐승들이 들어있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 산 꼭대기에 가고 밥 위에 올라가지고 동네를 내려다보면 막 고함을 지르고 노래 부르고 하는데 버스가 가다 우리 동네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버스 탈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동네 버스 안 타고 내가 한 번씩 타고 그러고 버스가 딱 내리는데 누가 내리면 앤더슨 선교사님이 내렸어요. 다시 동네로 내려가고 그분 위로 올라오고 만나서 아니 웬일이냐고. 아 미스터 박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가 김천 가는 걸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40만 원을 줘서 40만 원. 근데 40만 원이면 김천에서 제일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비슷하다. 우리가 가지고 같이 방을 얻자고 그래서 같이 지내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갈 집을 준비했다고 믿어졌어요. 그렇게 감사했어요. 물론 선교사님하고 우리하고는 삶이 너무 달랐어요. 그러면 식사하는데 한 2시간 걸리고 저희 식사는 딱 2분. 하루를 그냥 살면은 그냥 낭비하는 시간이 어떤 3시간, 4시간 그런데 시간을 아껴가지고 살면 어떤 삶이 되느냐면 하루에 낭비하는 2시간 낭비해요. 더 아끼면 1시간 40분, 1시간 반, 1시간. 어떨 때는 40분, 30분 막 그렇게 낭비. 그러니까 24시간 탁탁탁탁 잘라가서 살면 그때는 그냥 밥 먹는 시간 2분이지만 책 읽으면서 밥 먹고 밥 먹으며 설거지를 해요. 대충. 그분들이 이런 삶을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루 시간들이 그렇게 소중했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고요. 항상 성경 별로 손에 띈 적 거의 없어요. 샤워할 때 외에는 성경을 좀 막 가슴에 품고 많이 잠자고 그랬어요. 성경을 펴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성경 안에 내게 대한 많은 복들이 있어요. 오늘 저 이야기를 읽기 전에는 그냥 이런 내가 아내가 뺏겼다, 아이들이 사로잡혔다, 집이 불탔다, 그래서 슬퍼하겠는데 이야기 읽고 나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슬플 때 금방 주님 바로 슬픔에 바뀌는 거예요. 다시 시골에 불탔을 때 그건 슬퍼 울기만 했어요. 울면 울수록 슬픔이 크고 고통이 크고 더 슬퍼져요. 결국 백성들이 자기 죽이려고 했어요. 급하니까 하나님 찾아보니까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고 도우시고 찾겠다는 믿음을 마음에 넣어줘요. 그러면 집이 불탔지만 불탄 게 아니고 아내와 아이들을 찾을 믿음이 마음에 왔을 때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때는 배가 고파도 배고픈 게 아니고 가난해도 가난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는 남들에게 멸시를 받아도 멸시가 안 되고 어려워도 어렵지 않아요. 감사했어요.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하다가 안식년으로 1년 동안 간다고 그러면서 자동차를 우리에게 줬어요. 자동차 그냥 놔두면 자동차 상하기 때문에 써달라고. 자동차도 하나 생기고 앤던 선교사님하고 삶이 너무너무 안 맞았어요. 그렇지만 우린 참 재미있었어요. 같이 모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제일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저녁 먹고 역전에 전도 가기로 해놓으면 그러면 폼 잡는데 1시간, 식사하는데 2시간,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다 전도하고 올 때예요. 선교사님 좀 오늘 집에 계세요. 우리 다녀올게요. 아닙니다. 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 빨리 나와야지. 막 이만큼 하는데 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저번 나이 많은 분인데.
그 저희들 먼저 갈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는데 조금이 1시간이니까 기차 다 가고 막 술 투덜하고 말해요. 여기에는 기차가 오기 전에 가기 전에 이제 그 시간 맞춰야 하는데 군용열차 올 때 제일 손님이 많이 나요. 여기에요. 그때 복음 전하고 하는데 싸우기도 했어요. 근데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강에 빠졌는데 수영 잘하는 사람은 강에 빠진 게 아니고 수영하는 거예요. 그죠? 수영 못하면 죽음 공포 속에 있는데요. 이번에 파라과이 저는 좀 수영을 하러 갔는데 수영장은 막 그 호텔이 너무 좋은 호텔인데 수영장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다 좋은데 물이 안 좋았어요. 수영장은 이제 그 물을 정수하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정수하는 장치가 너무 비싸. 그 호텔 정수를 안 해요. 그냥 크로칼길 뿌려놨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하루 수영하고 다친 마음에 수영을 못했어요. 저 수영 좋아하기 때문에 시간만 수영하고 싶은데 문영준 목사와 같이 이제 수영을 했어요. 거기 올림픽 거기서 했는데 이제 낮은 데서 이제 깊이가 한 1m 된 수영을 하다가 한참 가면 2m, 4m 그렇게 깊은데 겁이나 거길 못 간대요. 내가 웃었어요. 수영은 깊이 100m나 1m나 같아. 그냥 지나가면 안 돼. 그렇게 문현지 목사 그때 이제 같이 수영을 했어요. 이제 지금은 잘해요.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리 깊어도 문제가 안 돼요. 1m 되나 10m 되나 100m 되나 한번 깊어도 문제가 안 돼요. 수영을 못할 때 그게 문제, 빠질 때 문제가 되죠. 집이 불타도 아이들이 사로잡혀 처자가 사로잡혀도 다시 찾을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돼요. 그들이 처음에 불탄 것만 보고 사로잡힌 것만 보지 그들 기억에서 다시 찾을 거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찾으러 나서지도 않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냐면 너 반드시 네 안에 다시 찾아. 아니다 다시 찾아. 반드시 찾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아기를 찾지 않았지만 마음은 다 찾았어요. 슬퍼지 않아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똑같이 집이 불타도 똑같이 처자가 사로잡혀가도 하나님 안아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우리 그 아이들 다 찾아 내 안에 찾아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 주는 소망인데 하나님 마음에서 없을 때 슬퍼하고 고통해야 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인생 이야기 이래요. 여러분 어떤 병에 들었다고 해봐요. 암을 치료하기 어려운데 정근자 목사님 사모님, 박인희 목사 사모 암에서 깨끗하게 나았어요. 한번 정근자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어요. 반가워서 악수 한번 해요. 그냥 손을 잡았어요. 정말 그 암에서 깨끗하게 나와서 정은자 목사님 그 딸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박인준 목사 딸이 첼로를 해요. 그라시아 첼로 주장이에요. 그건 힘이 세가지고 참 잘해요. 우리 손녀인데 잘해요. 어제 석상한테 이제 피아노를 쳤는데 너무 잘 쳐요. 작년에만 해도 안 그랬는데요. 아마 1, 2년 안에 최고 피아니스트로
국제대회 나가면 틀림없이 상 탈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한국에는 석성화만큼 피아노 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다 안 봤지만. 그래서 쌍빼들어 부르고 피아노학과 박사 학장 이걸 내 집에 같이 협연하는데 보면 성화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분보다 훨씬 잘 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도 피아노 다 뚫어 부수는 것 같지, 그죠?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 그렇게 치는 게 잘 치는 거예요. 피아노 뚫어 부수면 저는 막 발로 밟고 올라다니면 치고요. 쾅쾅쾅 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 큰 산은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은 평지가 되라 그랬는데 참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많은 문제가 절대로 우리는 많게 못했고 우리 복음을 중단하게 못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향해 나가고 주를 섬기고 나갈 때 여러분을 막을 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나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오늘 저 여러분과 누구든지 간에 주님을 찬송하고 주를 기뻐하면 생각을 해봐요. 다윗이 하나님이 없었다면 밑에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싸우고 내가 당신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망했어. 우리 아이들 찾으러 갈 거요. 당신하고 이제 끝장이요. 하나 둘 다 떠나가고 혼자 잿더미 위에 서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당케 하냐 막 그렇게 해서 했는데 밑에 사람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때 너무 급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다과 함께 계시니까 따라가라. 정말 미치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들 데리고 따라갔어요. 뒤에 아이들 다 찾고 굉장히 많은 재물을 얻어서 헤브론에 보내요. 선물로 그 재물을. 그래 헤브론에 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봐요. 다윗이 바로 왕 되기 직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시글락이 불탔다면 다윗이 그 집에 다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불 안 태웠을 거예요. 다윗은 너 이제 시글락에 그만 살아. 내 불 태울게. 그래 헤브론으로 가. 그래서 왕이 돼. 신하들하고 다윗 둘러 앉아서 다윗 왕 한마디 해도 됩니까? 그래 해라. 다윗 왕 우리 너무 재밌는 삶을 보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다윗 돌로 치러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 신하를 잡아주니까 그래 우린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 왕 최고입니다. 그래 최고다. 너무 고마워했을 것 같아요. 불과 며칠 전에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다음 신하가 됐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 바꾸고 아무 일이 없습니다. 병에 있든지 어둠에 있든지 절망에 있든지 쉽게 말해 우리가 죽음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위해 예비한 소망이 너무 커서 웃으면서 죽음 앞에 설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고 우리 기억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하나님 기억에서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당해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그 어둡고 적막한 데서 집이 다 불타고 처자 다 사로잡히고 부하 돌을 치는 그 자리에서 금방 돌아서니까 왕이 되어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슬퍼도 슬픔이 아니고 가난해도 가난한 게 아니고 약해도 약한 게 아니고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보러보는 계기를 만드는 과정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